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규TV 이한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겨울에 중국 동북방 쪽으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저는 또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타고 다니는 열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자리에 기침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열차 안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꾸 이제 저를 쳐다보고 기침을 하는데 불편하지만 어떻게 달리 이제 피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 시간 그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질이 좀 약해서 평소에도 감기가 걸리면 감기가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굉장히 오래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감기가 오래 가면 혹시 결핵일지 모른다고 결핵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했는데 해마다 겨울이 오면 감기를 열 행사처럼 했으니까 그냥 독감이겠지, 너무 추운 또 중국 동북방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감기겠지 하고 결핵 검사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열도 나고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가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피곤하고 손에 막 식은 땀도 나고 무엇보다 이제 기침을 할 때마다 때때로 누렇고 시커먼 가래가 나오면서 가슴이 너무 쓰린 거예요. 기침할 때마다 막 가슴이 찌릿찌릿한데 여러 날 동안 이 가슴이 아프니까 정말 혹시 결핵이 아닌가 하고 염려가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검사, 흉부 CT 촬영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틀 후에 검사 결과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결핵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결핵 같은 느낌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발 결핵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혹시 결핵이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근심에 쌓인 채 이틀을 지내다가 병원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엑스레이 결과를 쭉 보여주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결핵은 절대 아닙니다. 폐는 깨끗하니까 결핵일까 걱정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검사 결과를 보고 설명해주는 의사 선생님의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다 사라지고 너무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결핵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증상들이 나타났고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염려스러워도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의 믿을 만한 증거와 설명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의사 선생님을 믿는 거죠. 전문의가 여러 가지 정확한 테스트를 해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으면 결핵은 아닌 거죠. 의사 선생님이 결핵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도 결핵일지 몰라 하는 의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자기 감각,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고 의사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의사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죠.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보다 자기 느낌을, 자기 생각을, 자기 감각을 더 크게 신뢰하는 거죠.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판단에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사 선생님을 믿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부천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에 대안학교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겸 대안학교 교장 일을 같이 했는데 저희들 학교는 소규모의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생을 다 데리고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 가고 한 3일 됐는데 교사들 몇 명이 목사님 우리 여기 남학생 한 명이 열이 나는데 열이 39도가 39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말라리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다레스살렘에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모기가 막 수도 없이 날아다니고 말씀 전하다가 뭐 모기 쫓고 심지어 막 모기가 말할 때 막 입 안으로 날아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기가 너무 많아서 아 여기는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빨리 너 병원에 가봐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태권도 시범단의 그 한 학생이었는데 그 전날 태권도 시범을 보이니까 탄자니아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이제 태권도 시범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박수 갈채를 받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 태권도 실력, 막 격파 실력, 이제 이런 거 막 돌려차기, 막 2단 옆차기 막 날아서 막 뿡 하고 막 그 이제 합판을 막 팍 깨면서 합판이 막 쫙 하고 깨지니까 탄자니아에서 막 너무 좋아하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가지고 목사님 저 열은 좀 나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저 태권도 시범 보일 수 있습니다. 안 가려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말라리아는 늦으면 굉장히 위험해져. 네 생각 버리고 빨리 내 말 듣고 병원에 가. 선생님 한 번 하고 빨리 병원에 다녀와. 그 얘가 목사님 저 태권도 시범 보일 수 있어요. 시범 맞춰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너 빨리 네 생각 버리고 마음 딱 꺾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 그 제가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블러드 테스트를 했는데 피 검사를 딱 해보니까 그 피 속에 말라리아 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타가지고 왔는데 같이 갔던 교사가 와서 목사님 블러드 테스트를 했는데 말라리아 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병원에 갔다 오더니 기가 푹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말라리아 아니지? 병원에 안 가도 괜찮지? 태권도 시범 보일 건데 괜히 병원에 갔지?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 인도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네 판단, 네 감각, 네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야.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려야 돼. 그래야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학생이 알겠습니다 하고 제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형제간이 3남 1녀인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 아들이
의사인데, 이제 제 여동생도 나이가 이제 60 정도 되니까 아들이 엄마 나이가 들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뭐 건강검진 받으라 해서 받는 그거 말고 제가 엄마가 좀 종합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다 알아보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제 생질이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제 여동생이 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 제 여동생은 이제 뭐 평소에 별로 아픈 데도 없고 뭐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자꾸 이제 진단을 받아보세요. 제대로 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엄마 그냥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으라는 그거 말고 제가 한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정밀 검사를 받는 이 병원 예약을 해놨으니까 받아보세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고 본인은 건강하도 느끼고 등산도 다니고 뭐 탁구도 치고 그러는데 하도 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그래요. 병원에 가서 작년에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으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본인은 전혀 아픈 데도 없고 뭐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한 데가 없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암이 나타난 겁니다. 그 작년에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각, 우리 판단이란 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아프지가 않으니까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처럼 저는 막 기침을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막 찌릿찌릿 아파가지고 야, 이게 아무래도 심각한 결핵 같아.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계속 여러 날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기침도 너무 심하고 가래도 하얗고 맑은 가래가 아니고 막 누렇고 시커먼 가래가 나오니까 이거 진짜 결핵일지 몰라. 아무래도 결핵 같아. 저는 결핵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니까 결핵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의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결핵균이 안 나타나면 결핵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제 여동생처럼 또 제가 아프리카에 데려간 그 학생처럼 본인은 심각하지 않은데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 막상 정확한 검사를 해보니까 말라리아 균이 검출된다든지 아니면 폐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감각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가 다를 때는 우리 판단이나 우리 감각을 버리고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느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감정, 하나님의 증거와 우리의 판단이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막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큰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삼덕장로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삼덕동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삼덕동에 자주 갔는데 그 대구 삼덕동에 이제 삼덕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홍대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홍 목사님은 한일 합방이 되던 해에 21살이셨는데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막 뛰어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경건한 영국 사람 집에 1년간 있으면서 그 영국 사람을 통하여 신앙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고 30살에 중국 섭구 신의신학교를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약 10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셨는데 거듭난 적은 없으셨어요. 이 홍대희 목사님이 40살이 되던 해에 여름이었는데 중국 산동성에 계실 때 하루는 마리 몬센이라는 노르웨이 여자 선교사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하기에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이 마리 몬센이 설교를 마친 후에 예배당 대문 앞으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도들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이 홍대희 목사님은 목사가 됐지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거듭난 경험이 없었어요. 그 홍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대문으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리 몬센 선교사가 붙들고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중생하셨습니까? 묻는데 틀림없이 이제 홍 목사님 차례가 오면 홍 목사님한테도 홍 목사님을 붙들고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것이었어요. 나 거듭나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가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면서 홍 목사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리 몬센 선교사님이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홍 목사님이 짧게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거듭나셨군요 하고 놓아보낼 줄 알았더니 이 마리 몬센 선교사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거듭난 사실은 없는데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대답은 이제 네 하고 했는데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홍 목사님이 얼른 4년 전이 올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 몬센 선교사가 아이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홍 목사님 집으로 돌아왔는데 홍 목사님이 책을 나중에 하나 쓰셨어요. 나중에 이제 거듭나신 뒤에 책을 쓰셨는데 그 홍 목사님 쓰신 책이 여러분 보시는 이 책입니다. 구원의 진리. 여기 이제 홍대위 저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홍 목사님 책을 이렇게 몇 권 읽었는데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 나는 감사하다는 말이 어찌 그리 무섭고 두려웠던지 나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홍 목사님 굉장히 그래도 솔직하고 양심적인 목회자죠. 목사지만 거듭난 적이 없으면서 거듭났다고 언제 거듭났느냐고 4년 전이 올시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이 심히 괴롭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솔직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에 너무 좋은 분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거듭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거듭나는지 말씀적으로 전혀 모르면서 거듭난 척 또 거듭났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홍 목사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알아보다가 이제 마리 몬센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냐? 그때의 기쁨이란 평생에 처음 맛보는 기쁨이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바로잡히게 되었고 나의 생활은 고쳐지고 변화되기 개변되기 시작했다.
믿은 지 수십 년 되어도 거듭난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은 그 구체적 방안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 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한 채 해왔던 20년의 신앙은 포풍차격이다. 차경이다. 여러분, 포는 포착할 때 잡을 포, 바람을 붙잡고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바람이나 그림자는 잡히지가 않죠. 거듭나지 않고 하는 신앙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나 그림자를 붙들려는 것과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 노력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홍 목사님은 이 거듭나는 진리를 가지고 한국과 중국 각처에 다니면서 사경회를 인도해 보셨는데, 이 홍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면서 기이히 여기는 신도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거듭나는 은혜, 정말 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격안장업하는 신도도 있었다. 격안장업은 뭐냐? 칠격, 책상 안, 긴장, 우울읍. 이 많은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책상을 치면서 길게 우는 신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홍 목사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하시냐, 이것은 물론 내가 똑똑하지 못하여 일찍 깨닫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였다. 이때부터 구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우리 신도는 반드시 구원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임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쓰신 책이 바로 이 구원의 진리라는 책입니다. 홍 목사님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후로 홍 목사님은 이제 대구 장로회 신학교 교장도 역임하셨고 대구 삼덕교회 삼덕장로교회 목사로 심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자, 홍 목사님처럼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면서 구원을 받는 분도 있는데, 반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별로 기쁨이 없이 구원을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갈 때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별로 막 복음을 들으러 가고 싶지 않는데, 집회 안 가고 싶은데 옆에서 막 떠밀고 이끌어가지고 마지못해 갔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별로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간증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또 요한 웨슬레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존 웨슬리 설교 선집 1권인데 도서출판 복음에서 출판을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부록으로 요한 웨슬레 자신의 구원 간증이 여기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모건대학교 신학 교수이며 신학 박사이신 이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이선희 교수님입니다. 제가 요한 웨슬레 설교도 많이 읽어보고 요한 웨슬레 구원 간증도 여러 사람이 번역하는 걸
번역해 놓은 걸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본 요한 웨슬레 구원 간증 중에 이 책 뒤에 이래 수록되어 있는 요한 웨슬레 그 자신의 구원 간증, 이 간증이 굉장히 요한 웨슬레 그 마음을 상세하게 잘 표현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록하고 되어 있고 웨슬리의 회심에 대한 그 자신의 증언하고 여기 이제 뒷부분에 부록이 있는데 하여튼 웨슬레 간증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자, 요한 웨슬레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국 그 국교의 목사의 아들이었고 모태신앙이었죠.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를 들어가서 나중에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제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1738년 5월 21일에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이 돌아오니까 찰스 웨슬레가 거듭나고 3일 뒤인데 5월 24일 날 그 집회에 이제 형을 인도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저녁 때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한 모임에 갔다.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가져가 버렸고 나를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처음으로 느낀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했다. 그러나 곧 마귀가 나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 기쁨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배우기를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평화와 죄에 대한 승리는 필수적으로 따르나 이 믿음이 시작될 때 보통 동반된다는 기쁨의 황홀경은 특히 깊이 단식해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주시기도 하시고 보류하시기도 한다고 배웠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웨슬레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셨고 나의 죄를 가져가 버리셨고 이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믿음이 왔어요. 그런데 기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내 죄를 가져가 버리셨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말씀은 믿어지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마귀가 이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기쁨이 없지 않느냐. 딴 사람들은 구원받고 기쁘다, 감사하다, 막 감격스러워서 격한 장업을 했다 그러는데 너는 뭐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눈물도 흐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마귀가 이렇게 이제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마음에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막 발바닥이 땅에 안 닿는 것 같다 그러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열 손가락에 불을 켜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저는 구원받을 때 막 발바닥이 땅에 안 닿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발바닥은 언제나 땅에 닿고 있었고, 열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한 손가락도 불 켜는 느낌이 안 왔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살며시 탁 와닿으면서, 아, 내 죄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는데, 내 죄가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이 내 죄의 벌을 이미 다 받으셨는데, 나를 의롭게 해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마치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한 달 내에 안 하고 미루어 놓았다가 막 몇 날 며칠 학교 막 개학할 때가 다 되니까 숙제 한꺼번에 다 하고 났을 때 그 홀가분한 마음, 그 마음이 좀 저는 홀가분하고 편안해졌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 그랬어요. 자, 우리 서울 지역에 어떤 교회 한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은 교회를 나온 지도 오래됐고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고, 자기 모습을 보면 실수와 허물이 나타날 때가 많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의인이고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죄인이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덜컥 찾아와서 내가 만일에 지옥을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여러 날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하고 복음 교제도 많이 했는데 이게 마음에서 풀어지고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두 달도 아니고 여러 날 계속되니까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자기 영혼의 문제로 고민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현기증이 막 날 것 같아가지고, 현기증이 나는데 자기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옆에 가로수가 있기에 가로수를 턱 짚었어요. 가로수를 턱 짚었는데 손에 큰 벌레 한 마리가 툭 짚히면서 이 벌레가 툭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큰 송충이 한 마리가, 이만한 송충이 한 마리가 물커덩하고 툭 터져가지고 손에 막 찐득찐득하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징그럽고 찝찝해가지고 그 가로수에다가 손가락을 쓱쓱쓱쓱 문지르고 있는데, 어디 이 손 좀 깨끗하게 씻을 데가 없나 하고 있는데 마침 집으로 가는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탔어요. 이제 송충이를 만져서 물커덩하고 툭 터진, 너무 징그럽고 그 막 찝찝한 느낌이 있는 이 손은 꼭 쥐고 왼손으로 이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수돗물을 틀어놓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분명히 손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송충이를 만질 때 그 징그럽고 찝찝한 기억의 잔상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손을 씻었는데 마음에는 찝찝한 느낌이 안 가시는 거예요. 징그럽고 찝찝한 그 기억의 잔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누칠을 해가지고 수도를 틀어놓고 막 손을 여러 번 막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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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씻었어요. 자, 2번이나 손을 깨끗하게 오래 씻었기 때문에 실제로 손은 깨끗한데 마음에는 찝찝한 느낌, 개운치 않은 그 징그러운 느낌, 이게 남아가지고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 송충이를 만졌던 기억의 잔상 때문에 찝찝한 느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다시 비누칠을 해가지고 손을 막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 찝찝한 느낌이 씻겨 나갈 때까지. 그리고 막 손가락을 시멘트 바닥에 막 박박 문질러 손가락이 벌겋도록 깨끗하게 씻었어요. 3번이나 씻고 손을 봤습니다. 실제 손은 송충이를 만지기 전보다 더 깨끗한데 실제 지금 손은 깨끗한 게 사실인데 마음에 찝찝한 느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실제는 깨끗한데 손은 깨끗해졌는데 마음에 찝찝한 느낌이 가시질 않고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자매님이 아니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었고 실제는 깨끗해졌는데 왜 찝찝한 느낌에 자꾸 영향을 받지? 자, 이 찝찝한 느낌이 없어져야 깨끗한 게 아니고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아도 찝찝하고 징그러운 느낌이 남아 있어도 손을 깨끗하게 씻은 게 사실이면 실제는 깨끗한 거구나. 송충이를 만진 징그럽고 찝찝한 느낌까지 없어져야 손이 깨끗한 게 아니고 징그럽고 찝찝한 느낌과 사실은 구분해야 되는구나. 물론 징그럽고 찝찝한 느낌까지 없어지면 더 좋죠. 그러나 송충이를 만진 기억의 잔상과 그 징그럽고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어도 실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내 손은 깨끗하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복음이 딱 풀린 겁니다. 아, 내가 때때로 죄를 지은 적이 있고 죄를 지은 기억의 잔상이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그 죄의 심판을 분명히 받으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씻은 증거로 당신의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감정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감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증거를 더 크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지 실제로 죄가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양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에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양심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보다 주의 증거를 크게 여겨야 하고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면 사의 증거고, 하나님의 증거보다 확실하고 하나님의 증거보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 믿음의 증거를 주의 말씀과 주의 증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의 감정에서, 자신의 양심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아들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결혼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 제 며느리 될 아이하고 선을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 아들이 선을 보고 와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 아들이, 제 기억에는 며느리하고 선 보고 난 뒤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를 보고 막, 며느리감 이제 될 그 아이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제 아들이 그렇게 밝게 행복하게 구김없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결혼식 날 아들 귀가 입에 걸렸어요. 하여간 제가 이제 뭐 아들하고 뭐 20 이제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살면서, 아들 결혼하기 전까지 제 아들 뭐 사진을 여러 번 찍기도 했는데, 아들이 막 선을 보고 난 뒤부터 아내 될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들이 막 입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쁘기 때문에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기쁘니까 그 기쁨이 결혼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사실이 결혼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결혼의 기쁨을 굳이 제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결혼식 날 기쁘면 그 기쁨은 마음껏 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결혼의 증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결혼하는 신부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아가씨들은 결혼식 날 이제 사회자가 신부 입장할 때 울면서 입장하는 신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아니 오늘 신부가 왜 울었느냐고. 그러니까 1년쯤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결혼식 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삼촌이나 큰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는데, 결혼식 날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너무 사랑하셨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자기를 길러주셨는데, 그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아버지가 딸 시집 가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시집 가는 거라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신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하면 결혼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결혼을 하든지,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하든지, 여러분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분명하면 결혼은 된 거예요. 저는 결혼식 날 굉장히 긴장을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 구원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막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특히 막 종친의 일을 오랫동안 보셨고 뭐 족보, 가문, 제사, 양반 이런 걸 많이 찾으시는 분인데 예수를 믿으면 조상 제사를 안 지내고 조상을 모른다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막 겨우 이제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는 성격이 막 불같으셔서 아버지가 막 좀 불편해 하시는 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결혼식 중에라도 아버지가 막 노를 바라시고 또 막 분위기를 어렵게 하실까봐 결혼식 내내 긴장을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기쁨 같은 건 전혀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셔서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사모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계셔도 자주자주 말씀도 들으시는데, 자,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하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인데 어느 날 갑순이가 마음에 없이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뿐인데 이제 갑순이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갑돌이는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갑순이 생각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갑돌이가 마음은 갑순이한테 있는데 마음이 없는 딴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어쨌든 마음에 있어서 결혼을 했던, 마음이 없어 결혼을 했던, 결혼식을 올렸으면 결혼은 된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결혼을 하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슬픔에 젖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든,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혼을 하든,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든, 일단 결혼을 한 사실이 분명하면 결혼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감정과 결부시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감정과 사실, 감정과 하나님의 약속은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없애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하면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구원받고 기쁘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기쁨을, 감사를 애써 없앨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감정은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사실은 믿어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딴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다는데 너는 왜 기쁨이 없냐? 네 믿음은 뭔가 좀 잘못된 믿음이야.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넣어서 요한 웨슬레 마음에 혼돈을 일으키고 믿음을 흔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란 건 확실하게 무엇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주목하고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확실한 자기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겁니다. 내 판단보다, 내 생각보다, 내 양심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죄가 하나도 없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고 영원히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막 어린 시절에 아팠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에도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렸을 때 비하면 요즘 내가 너무 건강하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한 60까지나 살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60대 중반인 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면 아팠던 기억이 있어도 나은 거예요. 죄를 지은 기억이 있고 때때로 실수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지고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감정이나 양심에 휘둘려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정에서 또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신 분들은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